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요.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 한번 더 하시죠. 말씀을 따라 행동한 사람 여호수아. 저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쭉 살펴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현재적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볼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이제 네 가지를 보통 생각해 보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입니다. 유전.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 사람의 의지. 이 의지라는 게 요즘 나온 책 중에, 요즘 아니죠,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그릿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저는 이 그릿이란 이 표현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오기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의지라고 이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를 보면 이 한 사람을, 현재적 이 사람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아니죠. 지금도 계속 우리 귀에 맴돌고 있는 회자되는 말 중에 뭐 무슨 수전이 무슨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밥그릇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냐가 그 사람의 인성과 정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DNA도 너무 좋고 환경도 좋으면 인간은 그럼 다 성공합니까? 다 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최적의 DNA와 환경을 갖고 태어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최고의 DNA와 최고의 환경으로 태어난 사람과 환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 중에 최적의 환경, 최고의 환경은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없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잖아요. 최적의 상황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지구상에 아마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짓고 타락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청했던, 이제는 아주 이제 뭐 좋아요, 구독까지 누르는 방송이 되어버린 모 방송국의 간정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참 감사한 건 일주일에 제가 하나 이상 이렇게 시청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간정 듣다가 계속 눈물이 나서 제가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자매 둘이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였거든요. 자매 둘이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자매들이요, 사창가에서 자랐어요. 사창가에서. 엄마가 그런 직업에 있었고, 그래서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그 사창가에서, 어리니까 뭐 하는데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돈 벌러 가면 애들을 문을 잠가서 밖에 못 나오도록, 자물통으로 잠가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이도 이제 30대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거의 탈북자 간증 듣는 줄 알았어요. 탈북자 간증.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거 그냥 영화나 아니면 소설로 그냥 이렇게 쓰여져야 될 만한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저렇게 어떻게 살면서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할 수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언니는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또 자매는 어쨌든 셰프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쓰임받는, 그리고 본인들이 꿈을 꾸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도우려고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감동은 그 두 자매를 어떤 전사님이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 고등학교 때. 그리고는 와이프랑 의논을 했어요. 우리는 애기 낳지 말자. 그리고는 자기들은 애도 안 낳고 그 자매들 입양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제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서 우리를 침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이력 가운데 제가 4가지 필수적인 요소 얘기했잖아요. 유전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도, 한 사람을 완성해가는 유전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유전이 좋게 태어나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교육을 최고로 받아도, 아무리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세상에 가질 것을 향해 자수성가하면서 다 성공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증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통장의 잔고는 언제 끊을지 모르는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희망을 품고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오늘 예배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자의 자리를 놓지 않다면 여러분은 가능성 있는 인생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돈이 있으면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이 있으면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니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만약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돈 10억이 있으면 뭘 선택할래? 그러니까 거의 다 10억을 선택한다. 여러분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돈 10억을 선택하네. 돈 10억을. 가만히 머리 굴려보니까 2년 동안 10억 벌 자신이 없거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뭐 해갖고 2년 동안 10억 벌겠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2년 동안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려다도 돈 10억 준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돈 있으면 다 행복한 인생, 돈 있으면 다 성공한 인생, 그냥 돈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 돈이 최고의 가치 척도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서로 쟁취하려고 인간이야의 짓도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정도 일을 벌이지 하고 들어가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심지어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더 나은 스펙을 쌓는 것도 다 돈 많이 벌려고, 다 돈 열심히 벌려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직 돈을 위해서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돈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 가치관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도 잘 믿어보고 싶고 세상 것도 놓치지 않고 싶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잘못하면 언젠가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어보고 싶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근데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제 설교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게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 사건들을 계속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모습과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뺑뺑이 돌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의 7족속들은 다시 설명하지만 철기 문명권입니다. 철기 문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철기 문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도 안 해요. 신석기, 돌칼 만드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기 직전. 그런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권, 철기 문화권.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총을 단발총 딱콩딱콩 이렇게 쏠 때 저 북쪽에서는 탱크 밀고 내려왔거든요. 전차.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고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밀린지 아세요? 저기 낙동강까지. 그래서 대구 조금 부산 그리고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1950년 6.25 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럼 마치 오늘 우리가 돈도 없어요, 학연도 안 돼요, 지연도 안 돼요, 혈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유리한 것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경쟁하면서 세상에서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막 하는 우리 자신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가능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시는데요 단순히 수천 년 전 일어났던 그냥 역사적 사건, 성경 이야기, 여호수아니까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돈도 없어요, 학연도 안 돼요, 지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세상에 나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속에 오늘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있는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잠을 많이 자야지 잠이 줄면 건강 망치는 거야.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찬바람 불고 영하 내려가는 새벽에는 더더욱 잠 잘 자야지. 무슨 새벽 기도야. 새벽 잠은 더더욱 잘 자야지.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육체의 한계를 돌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새벽을 깨울 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세상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한 지혜가 바로 어둠을 뚫고 육체의 한계를 뚫고 어려움을 뚫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얼마 받습니까? 여러분 연봉 얼마 됩니까? 그거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11조는요 산술적 계산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11조를 드리지만 사실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5 정도 드리는 듯한 느낌 드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11조 할게요. 제가 솔직히 물어볼까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1억 벌 때 1000만 원 하는 게 쉽겠어요? 예? 100만 원 할 때 10만 원 10분의 1이니까 11조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연봉이 아니지 월급 1억. 토트넘의 손모 선수는 일주일에 2억씩 번다던데.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서. 예?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들 나오시면 다 축구 시키세요. 축구. 딸 나오면 다 골프 시키시고. 예? 요새 나오대요. 리치 세리파건니. 예? 그러니까 아들 나오면 무조건 축구 시키고 딸 나오면 무조건 참미자매 알겠지? 딸 나오면 무조건 비올라 안 돼. 비올라 돈도 안 돼. 무슨 비올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올라. 예. 딸 나오면 무조건 골프. 아들 나오면 무조건 축구. 예. 걷지도 못할 때 공 갖다 주고 그냥. 예. 공 갖고 놀게 만들고. 예. 알겠죠? 푸르미 자매. 애기 낳을 때 아들이면 축구, 딸이면 무조건 골프. 그게 엄마 아빠가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나중에 노후가 든든히 보장되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사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11조야 내가 먹고 쓸 돈도 없는데 악착같이 모아야지.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통장에 돈 두둑해야 돼. 이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거야. 그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인데 오늘도 우리 수험생을 둔 엄마들 만나보니까 근심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공부도 못했는데 내년에 또 입시제도 바뀐다는데 원래 꼭 들어가야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안 쉬고 그냥 악착같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 주일은 쉬어야 돼. 안식해야 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일주일 동안 쉼없이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충분히 쉬는 게 훨씬 더 장래를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 몸에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도 없고 학연도 없고 지원도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여러분 기도의 지혜입니다. 기도의 지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장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기도의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탁월하게 경험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 모세 부관으로 있을 때요, 광야에 40일 동안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은요 꼭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만 뒤에서 옛날 우리나라 남해 안에 쳐들어왔던 왜구처럼 꼭 약한 사람들 약탈하는 그런 게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그날도 아말렉이 지쳐있고 뒤떨어져 있고 피곤한 여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렇게
약탈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아말렉과. 근데요, 아말렉을 이기는 게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닌 걸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겼던 비결은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들고 있는 순간,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팔이 내려올 때 전쟁에서 밀렸다는 걸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벌써 경험했어요. 그때 가진 간정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보지만 가나안 전투가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과 기도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기도를 장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지난주도 여러분 말씀 보셨지만 가나안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할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할 수 있냐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심지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하시냐, 하나님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냐를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북쪽에 쫙 퍼졌거든요. 여러분 고대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항상 남쪽보다는 북쪽이 항상 군사가 강해요. 항상. 그리고 전투력도 더 세고 전쟁도 더 잘하고. 근데 남쪽 지역을 다 장악했으니까 북쪽 지역에 벌써 소문이 난 거죠. 그것도 북부지방의 최고의 짱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거든요. 하솔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성주 왕이 누구냐? 야빈. 이 사람이 북쪽에 짱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북쪽의 모든 사람들 다 동맹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제가 길지만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왕들이 지금 연합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니까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에 최소한 보병이 몇 명이냐? 3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 고대 시대 때 보병이 30만,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현재 60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육군이 60만 안 된다고요, 현재.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 육군이 30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군대력으로는. 더더군다나 남쪽에서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기병대가 1만 명, 말탄 기병대. 더 나가서 전차가 2만 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도끼 들고 쇠칼도 없는데 전쟁하는 거거든요. 돌팔매 들고,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가나안 북부 군대는 남쪽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말 타고 전차 30만 보병.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객관적으로 전력에서 절대 열세입니다. 여호수아도 북부 동맹의 막강한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승리해 왔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살아갈 일 생각하니까 또 답답한 거야. 막막한 거야. 현재까지는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이 기적으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은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또 두려운 거야.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지? 뭐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또 두려운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그래요. 산 넘고 또 산 넘고 더 큰 산 넘어야 되고 더 큰 문제가 닥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이랑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남부 전쟁, 이 남부 지역하고 싸우느라 힘이 빠질 대로 지금 거의 다 빠진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할 정도는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인생도 똑같죠. 앞으로 우리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차차하고라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말씀에 올리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좀 가졌다, 배웠다, 돈이 좀 있다, 누구를 안다, 이거로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천 착각입니다. 세상에서요, 내가 누구 안다, 누구 줄 붙들었다, 그거 다 헛일입니다. 나중에 신화 보세요. 가장 확실한 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실래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육 절 7절 보실래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족속들을 이길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겨주었다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손에 안겨주겠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미래 완료로 되어 있거든. 미래 완료. 현재 완료는 아시죠? 영어. 미래 완료는 뭐냐? 아직. 현재 완료는 아시죠? 예? 또 영어에 울렁증 있는 사람들 미안한데, 현재 완료 아시죠? have pp. 예? 근데 미래 완료는요,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미래 완료는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동사가 미래 완료로 사용되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다 결정된 거, 일어난 거를 약속할 때 쓰는 게 미래 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넘겨주었다는 건 이미 뭐예요? 너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네가 쟁취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사업이나 인생의 어떤 일들이든지 게임이든지 자신감이 어떤 승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아닌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감 있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도 이길까 말까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이겼다. 이미 완전한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급을 조장하잖아요. 문제가 자꾸 커 보이게 만들고, 마치 내가 눌릴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예, 죽을 것 같고,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사단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통통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계속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속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속성이 그 하나님 속에 있다.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 우리랑 덤비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떤 세력과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 이긴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을 벌여나갈 때, 통장 잔고 얼마 있지? 내 가방끈이 얼마나 되지? 내 스펙은 얼마나 쌓아놨지? 내가 누구 좀 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제가 아침마다 묵상 올리느라고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요, 영적으로 개혁을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냥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모압, 암몬, 심지어 마온 족속까지 연합해서 그냥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때로 오는 거예요. 때로, 한꺼번에. 여호수아가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요?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실이라는 유명한 선자가 뭐라 말씀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의 승패가 내가 뭘 가졌냐 안 가졌냐, 이루었냐 아니었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담겨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시 보실래요? 오늘 본문 9절, 12절, 15절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 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요,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2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말씀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는 말씀 붙들 때 오는 거죠. 더 나가서 그 말씀만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할 때 어떤 환경도 사건도 능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 모든 인에게 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건 조건이 있어요. 구원은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은 왜 쓰임받지 못한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인생 사시려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북부동맹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하솔성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진 성읍입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 불릴 만큼 강대한 왕국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요, 성 크기가 대략 200에이크가 넘는데요. 잘 실감이 안 오시면 여리고성의 25배. 그 험악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성이 하솔성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요충지를 갖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 당시 하솔이란 땅은요, 남쪽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로 올라가든가
아시리아 바벨론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역도 성행해서 엄청난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짱 먹을만 하죠. 이 좋은 조건을 갖춘 부강한 나라. 그런데요, 가나안 북부 전쟁 때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와,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다 불살라라 하시나? 철저하게 다 파괴하라 하시나? 아마 그렇게 섬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철저하게 파괴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솔성이 이렇게 막강한 성을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파괴하신 이유는 어느 누구도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장만 잡아라, 이거 있잖아요. 대장만. 대장만 잡는 거예요. 대장만. 제가 예전에 봤던, 갑자기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중국 만리장성에서 이렇게 맷 데이먼 나온 영화거든요. 서양에 이렇게 십자군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와서 만리장성에서 하여튼 뭐 전쟁하는 이상한 거 있거든요. 이상한 괴수들 나타나서 하여튼 뭐 약간 좀 FX 영화 같기도 한데, 근데 거기서 보면 그 괴수의 짱을 잡으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졸개들 잡아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짱을 잡으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짱을 잡는 약이 있거든요. 제일 우두머리를. 하솔을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의 발 뒷 힘줄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말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 대상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말도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말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싶고, 두 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이것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세상 것 따라가다가 세상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놓치는 인생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왜 솔로몬 기도에 감동하신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부귀 장수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채널 맞춰서 딱 구하니까요, 나머지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완벽하지 않고 뭔가 하나 결핍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세상에서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모든 거 다 갖춘 조건이야. 심지어 TV로 비춰지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와, 저 집안은 너무 완벽한 집안이야. 근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인생이. 누구의 말처럼 결핍이 다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다 그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어. 하나씩. 하나 이상은 고민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우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가지고 병거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인류 역사의 비극은요, 대부분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데 출발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탄생하고 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과거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별로 희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일꾼이 바뀌어도 새로운 역사 창조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늬만 새 주인으로 바뀌고 방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방식은 방향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구태연한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중에 권력도 잡게 되고 엄청난 부자도 나올 거고 엄청난 학위도 딸 거고 엄청난 높은 자리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그런 삶의 자리에 갈지라도 잘못된 전임자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입니다. 인격. 바른 인격을 만들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아까 읽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이 메론 몰가에 진을 치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여러분 평지에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고대 전쟁을 하는데 보병하고 기병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전차 있는 부대하고 붙으면 당연히 보병이 대패하겠지. 그것도 돌방망이 들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하솔랑 야빈이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문제만큼은 괜찮아요 하는 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문제만큼은 시험 들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이미 너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그래 이겼지 그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요. 보병이니까 특별히 장비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야간 행군을 해요. 야간 행군. 군대 갔다 오신 분 야간 행군 해보셨습니까?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불빛도 새 나가면 안 되는데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밤에 행군한다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현대 군대도. 그런데 이 당시에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밤에 야간 행군해서 수십 킬로 간다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망설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군대를 매복시키고 북부 연합군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여러분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의 최선이 합쳐져서 기적이 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최선이 만나는 곳에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몇 번씩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밤잠 자지 않고 함께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단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에 그때 불빛이나 있었겠어요? 지금 같은 랜턴이나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똘똘 뭉친 거예요. 똘똘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따가 우리 청년부 임원 선거 하실 텐데,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가 된 마음이, 특별히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위치를 점령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삽니다. 진짜로 만나보시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네 하면서 최선도 안 다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요, 별로 노력도 안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치열해져야 돼요. 치열해져야 돼요. 더 악착같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잘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자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거야. 제가 마지막 이야기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2년 전 우즈벡 단기 선교 갔을 때 마지막 새벽 기도를 설교하고, 제가 혼자 그 사마리아 교회 막 이제 지금 십자가 다는 거 보셨지만 막 리모델링하고, 그 어수선한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뺏겼던 건물을 다시 찾아서 그렇게 하던 그 조그만 그 교육부실 그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단기 선교 가면 룰루랄라 하고 좀 쉴 줄 알았는데 하루에 설교 한 번 이상씩 계속 설교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게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50도가 넘는 데서 에어컨도 꺼진 그 상황 속에서 1시간 이상 설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작년에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게 지금도 엄청 후회가 되는데, 근데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제가 앉아있는 하나님이 제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이요, 너무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제 마음 안에 주시는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하나만으로 주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단기 선교 기간이었지만 마지막 날 그 음성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에 벅찼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설교 원고 이미 다 준비됐지만 말씀 전할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다 생각하십니까?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아줄까? 사람들이 인정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 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철저히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열정을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 여호수아 이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기게 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인생의 승리를,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게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